할렐루야.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헌금 얘기하고 났더니 막 정말 이렇게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셨죠? 예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특혜를 받은 것이냐 받지 않은 것이냐. 특혜라고 하는 건 표현 그대로 특별할 특에 은혜 해자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특혜, 의혹 이런 표현들과 함께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특혜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특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그 흔적들이 제 인생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제가 대학 입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수능시험, 저는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수능시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사회탐구 영역에서 제가 시험을 망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점 만점에 200점 이하를 받았어요. 정말 그 점수 받고 어떻게 대학에 갈까 고민이 많았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나왔는데 저희 신학교에서는 논술고사를 봤는데 논술고사의 주제가, 시험 문제가 이랬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논하고 당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여러분, 성선설이라 이야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악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악설은 인간 본래는 악하게 태어나서 계속해서 악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독교적 모범 답안은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성악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 근데 시골에서 뭐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제대로 잘 기억도, 설교를 들었어도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 시험 문제를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을 열심히 써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400점 만점에 반도 못 맞았죠. 그리고 성악설을 써야 되는 성선설을 썼습니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그래야 당연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옛날엔 전화로 합격 여부를 확인했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박성수님은 합격하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지금 생각해봐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왜 합격을 했나.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아멘이죠,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제가 그 학교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또 가르친 거예요. 이 말이 되나 생각해 보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2006년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군을 제대하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갑자기 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영어 실력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핑계를 대자면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영어를 포기한 겁니다.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3개월만 열심히 하면 미국 신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모르겠다, 한번 일단 도전해보자. 그래서 2005년 1월 강남에 있는 어느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3개월만 해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 실력이 있는 사람이 3개월 동안 학원 다녀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300점 만점에 213점을 맞아야 되는데 저는 200점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1년 가까이 하는데 전혀 점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200점 넘는 게 어려워요? 참 그러고 보니까 수능 시험도 200을 못 넘었고 이것도 200을 못 넘고 그러네요. 2005년 11월 마지막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딱 3번만 시험을 더 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해 12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월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등록해 놨습니다. 물론 12월 시험은 거의 기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 에너지의 90%를 거의 논문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영어 시험은 거의 10%? 그러니 12월 시험은 그냥 시험 삼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날짜가 기억이 나요. 12월 15일 3번 등록해 놓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시간이 리스닝, 듣기 평가였거든요. 듣는데 처음부터 다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기적이 있나 놀랍다. 두 번째 시간이 뭐였냐면 리딩이었습니다.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도 제가 아는 지문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3번째 시간은 조금 어려웠어요. 문법 시간.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것 때문에 망했나 보다. 찍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고 나니까 다 맞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맨 마지막 시간은 이제 라이팅, 작문하는 시간인데요. 평상시에 제가 맨날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당신네 동네에 쇼핑센터가 생기는 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거를 쓰시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맨날 연습하던 게 나왔으니까 술술술 쓸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300점 만점에 273점을 맞은 거예요. 우아할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제가 이게 제 실력이었으면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나 좌충우돌을 했는지 모릅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못 알아듣는 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뭘 주문했는데 잘못 나오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니까요. 한 번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분명히 오늘이 수업 시간인데 애들이 안 와요. 이상하다,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함께 수업을 듣는 2세 한인 동생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오늘 분명히 수업인데 왜 안 오냐, 너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형 그거 못 들었어 그러면서 이번 주는 no class라고 했잖아. 혼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나오는데도 미국에 올 수 있나. 뿐만 아니라 이런 실력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과정까지 마쳤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사실은 더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셨고, 군대 이야기들도 그렇고, 개척했을 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보내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에도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결정하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였는데, 제가 좀 이곳저곳 찾아보니까요, 한국 교회 역사상 제비뽑기를 한 교회가 그렇게 흔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느 한 교회, 우리 교회는 2020년에 담임 목사 청빙을 했고 2019년 가을 광명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이미 시작부터 거긴 담임 목사를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두 번째고 그 다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20년 6월 19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것도 2번이나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요, 첫 번째 누가 선택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결과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20명의 인사위원들이 하나둘씩 뽑았는데 14대 6, 3분의 2가 정확히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설교를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들 많지만 이 찬양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같이 한번 여기 찬양해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바울은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두 눈에 도끼가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 인생,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와서 죽이려 하더라. 이게 사울이란 사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먼저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이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 안에는 어둠과 도끼만 살아있었는데 그 어둠을 물러가게 했고 빛이 그의 인생을 비춰주게 했어요.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 아마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를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기쁨을 누릴 거예요. 사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탐욕적인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지도 않은데 찾아가셨어요. 생각도 없는데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그의 사악한 마음을 완전히 눈 녹듯 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회심의 사건을 만드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회심 사건이 어디 있었는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회심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랑과 배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온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은 그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평생 안진뱅이로 산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고 다 깜짝 놀라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바울을 향한 신격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런 칭찬도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았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이야기,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향한 칭찬과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상황.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했다,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결국 사람들이 그 말에 휘둘려서 손에 돌을 들은 겁니다. 그냥 돌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돌로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낸 상황. 그런데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 우리말로 읽으면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여기 일어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세워주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을 뻔했던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없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AD 59년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고 거의 한 1년 동안 꼬박 지중해 바다 위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지중해 바다 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던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알렉산드리아 타고 가다가 파손된 이야기 기억나시죠? 멜리데 섬에 갔다가 뭐한테 물렸죠? 뱀, 독사한테 물렸던 사건. 바울은요, 지난 1년 동안 죽을 뻔한 사건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위기가 계속 찾아오긴 했으나 바울이 결코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울을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AD 60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신분은 여전히 미결수 상태였습니다. 아직 그의 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누가 마지막 그의 죄를 확정하냐? 로마의 황제. 그러면 마지막 재판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미결수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특별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로 있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모든 미결수들이 다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는데 자기 혼자만 딴 데 구별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결수는 죄인과 비슷한 처우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감금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차단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따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가 누렸던 자유는 완벽한 자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키고 있었던 한 군인이 24시간 늘 함께 했거든요. 게다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 쇠사슬의 메인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따로 어딘가 있게 하기는 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군인과 함께 쇠사슬을 묶였다. 둘이 손을 묶은 거예요. 함께 늘 가도록. 화장실도 함께 가야 되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함께 가야 되고 불편하기는 하죠. 그런데도 따로 있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 셋집에 자기가 돈을 내면서 어느 한 공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셋집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아파트나 가옥의 형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이 좋은 집, 근사한 집에 머물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응원하고 선교비를 보내기는 했으나 제한적이었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집을 구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간 정도, 아주 허름한 집, 그 정도 안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보다는 헛간이 10배, 100배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다른 미교수들은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프레토리움 특별 감옥에 지금 다 감금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 혼자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전셋집. 비록 그곳이 헛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떼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좋겠어요? 헛간이 좋겠어요? 헛간이 훨씬 낫다니까요. 분명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사업장 신방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사업장 신방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4집, 5집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가서 사업장도 보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한결같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듣게 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어렵고 옛날과는 다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방을 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위기 중에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와 배려를 허락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특혜와 특별한 배려와 은혜가 선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데 따로 떼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2023년 모두가 다 사실 비관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기의 환경 가운데에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위기 중에도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사무엘상 큐티를 하면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블레셋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와 그의 제사장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언제 역전이 되냐면 사무엘 시대에 역전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개, 각성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미스바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모여서 반역을 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가 가서 공격해 주자. 블레셋이 전투 진영을 갖추고 막 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 것 같다, 그럼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뭐가 왔다고요? 큰 우레, 큰 번개 같은 것이 팡 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되므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했다.
패배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패배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때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거든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나시잖아요. 야, 300명만 남겨둬라. 그럼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사사기 7장의 전투를 보면은요, 이건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로 이긴 거예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전략과 전술과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전술과 전략도 이용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자기가 자란 동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시작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막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 예수님께 막 대항하기 시작하자 예수님도 뒤로 자꾸 물러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 있냐면 28절 29절에 보니까 낭떠러지까지. 여러분, 나사렛에 가면은요, 그 주변에 절벽산이라고 있거든요. 절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밀려서 지금 절벽에 딱 서 있는 그런 상황. 밀면 끝나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한 발짝 여기 있는 거예요. 밀면 되는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여러분, 30절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느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의 범주가 있는데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느 정도까지 걸어다니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가 뭐냐? 유대인들이 법을 정했는데요, 2000규빗을 넘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의 손 끝까지 한 45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걸음으로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2000보 이상 걸으면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범하면, 물법 범하고 산에 나무까지 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다는 거 엄청 큰 겁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머문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딱 2000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한 발짝 얼른 하고 밀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사람들은 2000보 이상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웃으면서 너희들 잘 안녕, 나 간다. 왜요? 자기들 덫에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화가 났으면 좀 뭘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느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시고, 어느 때는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사회의 규범과 전통과 질서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대요. 안 일어나던 지진이 왜 하필 그때 일어나냐고요.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사도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위기를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바울의 생질이 지금 바울 암살단에 대한 소식을 로마의 천부장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천부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는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고 막 한 달을 지냈습니다.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모든 죄수들과 미결수 신분의 사람들은 프레토리움, 이 감옥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만큼은 넌 거기로 갈 사람이 아니야. 어디로 보내냐면 따로 한적한 한 곳으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야, 이게 돼? 그런데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집단과 싸워 이기는 은혜와 전술과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 2023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존재이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레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00명으로 모든 모래알과 같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기도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또 지키셔서 살려내시더니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프레토리움으로 가는데 따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숙제예요. 어려움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회를 하잖아요. 5시 반, 그리고 오전 10시, 밤 9시 기도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야, 얘기만 해라, 내가 얼른 줄 테니까.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너무 다른 데를 찾고 있어요. 여기를 갑니다. 하나님은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읍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해 우리 입술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2023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배려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특혜, 특별한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선물해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제 또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일해 가실까? 저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40만 불 헌금하라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확실히 열어주십니다. 내가 가정이 있을 때에도 안 풀리는 문제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도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도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내시는 특별한 은혜가 존재한다니까요. 경험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특혜,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말 위기 중에 나를 따로 떼어놓으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거기 적어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기억이 많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남의 이야기일 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일 때 하나님이 내가 막 정말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다 생각만 해도 고맙잖아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다.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 나를 합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막 차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 동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입어서 다른 어떤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줄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 특혜 줄까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 특혜 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특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니 그의 인생 평생에 주님께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위기 중에도 따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